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다른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바로 구원 자체고 구원의 절대적인 그 코어, 그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루신 부활,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부활, 고난주간이고 또 슬프고 또 부활주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독특한 삶의 양식 혹은 방법 혹은 태도 혹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합니다. 그 삶의 목적과 태도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6절, 17절, 18절에 하나씩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법과 그 모드와 그 색깔과 그 향기가 다른데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육체를 넘어서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넘어선다 하는데 육신이 그 뭐냐? 육신이 무엇을 그렇다면 육신이냐? 창세기 6장 3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육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혹은 나의 영이 혹은 나의 루아흐가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즉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즉 영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는 존재가 바로 육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문 그 말씀 원문을 보면 사르크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악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악하다, 사르크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성경에 쭉 보면은
그렇지 못한 육신만 가지고 있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사가 두 흐름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성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성이 있었죠. 야곱과 에스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론유다의 성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집단인데 같이 있다가, 그런데 보면 사르크스만, 육체만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이게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육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았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본 것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하고는 다르다. 동일한 것을 보아도 이 각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게하시가 본 위험하고 엘리사가 본 위험하고는 다르다. 동일한 것을 보지만은 다른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육체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영어로서 몸의 형식을, 몸의 생각, 몸의 활동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과 아합이 이스라엘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육신대로 보니까 몰락의 길을 걸어가. 또 육신대로 그들도 어느 정도는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일부는 하나님을 또 한때 잘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 때문에, 그 육신의 그 중심의 삶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1세기, 2세기경에 이 교회를 아주 휩쓸었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70 내지 80%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이름하여 아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우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는 아주 간단한데 이 사람은요, 육의 눈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초기 교회, 초대 교회, 사도시대 후에 70 내지 80%가 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단을 쫓아갔습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소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갑니다. 4세기, 5세기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또 한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이름하여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성이 아무리 봐도 원죄가 없네. 여러분, 왜 원죄가 없습니까? 성경에 왜 원죄를 안 가르칩니까? 성경에 저는 보면 원죄가 엄청 많은데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구절을 말씀을 안 드려거든요. 이 성경 잘못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16세기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성경 보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일을 하시고 또 사람이 또 그 나머지 부분을 일을 하고, 그래서 함께 묶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혼돈하고 있는가 하면 언약의 차원과 선택의 차원을 혼돈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음의 삶을 했을 때 이 언약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아르미니우스의 그 설을 쫓는 교회는요, 유럽에서 참 많이 다 망가졌어요. 그럴듯해서 쫓아가는데 거의 평생을 이 교리가 맞다고 가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왜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뭐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삼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아니고 상대적인 선택을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땡겨 알아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이 됩니다. 사람의 장점, 사람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 말씀에 무지를 쌓다 보니까 이게 그인지 저기 저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단독적인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합니다.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을 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진짜 영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거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증거를 해봐라. 집사님이, 성도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로마서 8장 여러분께서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시면 그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1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13절 말씀은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러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15절부터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다시 무엇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없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거나 좀 혼란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하시나니? 증거하시나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친자녀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증거가 뭐냐? 또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다 하는 이 강한 의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후사라고 하는 강한 의식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을 받는. 저 사람이 진짜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희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진짜가 가짜가 영이 있다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죠. 피조물이라 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격처럼 만들었다 아닙니다. 피조물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에는 죄인으로 남아있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100%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물어보는 제가 좀 잘못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게 믿겨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100%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본질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느낌도 그렇게 들지 않는데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 내가 때때로 죄도 짓고 실수도 안 하는데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본성과 우리 스스로의 본질은요 죄를 짓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언약 때문에 너는 지금도 죄짓고 범죄하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변화됐다. 100%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나의 본질과 본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언약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데, 언약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본질이 변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됐어요. 나의 본질 자체를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는 사람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형제요 자매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활주일 감사하는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면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관심, 그들 자체를 바라보지 마. 전부 다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언약 관계에서 그 본질과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아냥 부리지 마십시오. 자매에 대해서 hir랑하지 마십시오. 아주 존중하게 그렇게 존중하게 말도 이 자기가 이 언약 관계에서 저분이 하나님과의 더불어서 은혜 언약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그분을 존중하게 해야 돼요. 막대하면 안 되겠어요. 막대하면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해하도록 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예를 내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는 이 본성과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이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뭡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재물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 꽉 쥐고 있는 사람,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야곱이다. 야곱아, 너 이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너는 본질과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 이름 바꾸어라.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그래서 어떻게 바꿨는가? 내가 참 약삭 빠르고 형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 어떤 참 사람인데 이제는 좀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야사, to be straight, to be even, 평평하다, 똑바르다, to make way straight, 길을 똑바르게 만든다, 고정 길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꺾입니다. 바꾸라. 왜?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이 야곱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은 100%짜리 아니에요. 우리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똑바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게바도 베드로로 바꾸시고 사울도 바울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메시지 이건요 철학자들에게 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똑똑한 철학자, 여러분 철학자라고 할 때는 저는 이게 뭐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다닐 때 뭐 철학자나 뭐 철학책을 좀 읽었습니다. 뭐 사상가, 뭐 대강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 철학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철학가가 누군가 하면요 책을 수천 권 읽은 사람, 책을 1000권쯤 읽으면요 사람이 물미가 트인 게 아닙니까? 한국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엄청 못했대요. 그런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뭐 다른 책을 보거나 다른 얘기를 들으면 물미가 트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CIA에서, 미국의 CIA가 사람을 보내라. 지금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소련은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런 작가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왜? 이분은 책을 뭐 수천 권을 읽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런데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많은 책을 읽고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물미와 이치를 알아도 뭐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인데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인데 이 가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로 간주해가지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끝까지 여러분이 돌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돌을 못 닦으면 다시 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돌을 닦아야 되죠. 그걸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미 백탈한 존재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방탕자,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을 선지하는 해석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성경은요, 이 절도범을 고아 양육의 대부를 만들었습니다. 조지 밀러죠. 이 절도자였어요. 즉 사회에서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속에 있었죠. 그럼에도 이를 고아 양육의 대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빼앗고 전부를 쏘고 좀 더 뭐 자기가 편안히 살려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완전히 고아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존재의 변화가 생긴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복음의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치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읽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거기 동그라미 치죠. 세 번째는 화목케 하는 직책. 이 세 가지의 현상과 모습이 보일 때 저 사람은 진정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증가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나는 부활의 믿는다, 이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엉터리다 하는 것이죠.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이 화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오늘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이 뭐냐?
우리 말이 화목이 라차. 라차는 뭐 발로 밟아서 뭐라 그럴까요? 산산조각 내고 발로 밟아가지고 내가 화가 날 때 병을 집어던지고 병이 깨지는 소리가 왕창 들리고 깨진 조각이 많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고개가 라차. To satisfy, 만족하는 거죠. 어떻게 했어? To crush in pieces. 산산조각 발로 밟아버렸어.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 하면 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로 짓밟고 우리가 뭐 기쁨을 누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을 베풀으시면 얼마나 참나 좋아요. 뭐 마음대로 그냥 바로 짓밟고 병 던지고 뭐 냄비 던지고.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로 밟혀서 산산조각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직분이다. 예수님을 소개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당신에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을 짓밟아버리고 당신을 죽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발표하고 산산조각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화목은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약점을 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음에 듭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눈에서 보면 100%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사람들이 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목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라차. 아, 정말 시원하다. 뭐 다 됐다. 정말 해결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삼손도요,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삼손의 그 약점이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됐어.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이게 강점이 됐어. 에웃은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 불능자가 사고로 말미암아서, 혹은 뭐 또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